사람마다 누구에게나 다 할 일이 있습니다. 각각 하나님께서 나이와 환경과 여러 가지 구분을 지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각기 할 일을 주셨습니다. 환경이 다르고 또 연령이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에게 할 일이 있어요. 학생으로서 할 일이 있고, 또 직장인으로서 그 직책과 직무에 따라서, 또 직업에 따라서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각각 할 일이 있어요. 가정의 소속원으로, 구성원으로.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각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생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에 따라서 또 할 일이 구분 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쪽 계통으로 탁월한 면모를 보이기 위해서 그쪽 계통에 전문적으로 매진을 해야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다 할 일을 따로따로 주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 자신의 출생과 우리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고 하나님으로 성취되는 것이라고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언약, 하나님의 의와 교훈으로 새 나라를 건설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선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번성하고 또 창대하게 되는 그러한 복,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본문 말씀을, 여기 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실제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정확하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 사고방식이 어떻게 기반이 다져져야 되는가, 이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번성의 복을 받으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반드시 형통의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중에 창세기를 지금 하고 있죠. 요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통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을 하는 일마다 때마다 시마다 전부 내가 원하는 대로 길이 쭉쭉 열리는 것이 형통의 복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형통의 복을 받는 기간 중에는 내 환경이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나마 죽을 것을 구덩이에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팔려가고, 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는 감옥에 들어가고, 이렇게 최악의 누명을 쓰고 그렇게 그런 환경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행사마다 다 하나님과 함께해서 형통했더라, 형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통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일들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뚜렷한 관점이 있으면 내 환경이 어떻든지 이게 지금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그러한 장면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수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형통의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느냐, 형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쭉쭉 뭔가가 잘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 형통의 히브리어 뜻이 뒤에 하나님의 권능이 뒤에 함께 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요셉이 감옥에 있든지 구덩이에 빠지든지 팔려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했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권능의 하나님이 내 뒤에 함께 계시다, 이런 의미가 형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힘이 필요하고 어떤 권력이 필요하고 또 명예가 필요하고 재물이 필요하고 이럴 때에는 주로 어떤 때냐면 평안할 때가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갑자기 앞이 꽉 깜깜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힘이 필요하고 재물도 필요하고 모두 필요한 거잖아요. 내 혼자 힘으로는 지금 내가 가진 것 가지고는 잘 이게 헤쳐나갈 수가 없을 것 같을 때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내 뒤에 함께 하시고 형통의 복을 받는 그 기간 중은 내 인생이 자칫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렵고 힘들고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저렇게 우리보다 더 고생이 많아? 이해가 안 간다. 예수 믿으면 다 복 받는 거 아니야? 그런데 참 삶이 어렵고 뭐 하나 그냥 순순히 되는 게 없네 라는 그러한 시선을 받을 수가 있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권능이 여기 함께 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 사람을 허름하게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냥 보기엔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형통의 복으로 함께 하셔서 그 기간이 다 끝날 때 왜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을 주고 힘든 가운데 주님의 힘을 꼭 빌어야만 우리가 살 수가 있게 만들어 놓으셨나. 요셉의 끝이 뭐죠? 국무총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혀서 17년을 아버지 밑에서 자라게 했어요. 그리고 광야 형들에게로 가면서 그 채색옷이 찢겨지고 또 막 갖가지 난관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애굽의 총리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그냥 큰 그림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아버지 야곱을 두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광야 생활을 거치게 했어요. 왜? 애굽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이 지금 참 내가 목표하는 게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게 있는데 아직 거기 도달하지 않았다. 그래서 굉장히 무언가 부족하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형통의 복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마다 때마다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잘 가고 있고 알게 모르게 인지도가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성도들의 마지막이 무엇이냐? 존귀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막 다니셨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실 때 모든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에도 나오지만 성령의 권능이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만 하면 아니 이게 하나님의 아들 맞나 봐. 저 말씀의 권세와 저 말씀의 능력이 권능이 대단하다. 하나님의 아들이 맞은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막 이렇게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만 십자가를 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올리시면서 존귀한 높이 들려서 존귀하게 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번성의 복, 받은 후에는 형통의 복 받는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는 존귀의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형통의 복을 받는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 요셉에게 애굽을 주시고 예수님에게 하늘 보좌 우편 이 자리를 주시고 또 많은 이 성경 속의 인물들에게 우리가 다 알잖아요. 어떻게 헌신했는데 어떻게 되었다. 지금 다 하늘의 별같이 그렇게 지금 인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순교하신 분들, 선지자들 모두가. 그렇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저 세상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배를 끝나고 탁 예배당을 나가면 그 세상 속에 우리에게 맡겨진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왜 보내셨나? 이것에 대한 관념이 여기 꽉 아주 고정관념으로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왜 보내셨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아기들을 심부름 시킬 때도 이거 가져가서 저기 꼭 끼워가서 콩나물 1,000원어치 사와봐. 목적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계획과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각자 예를 들어서 분이엘교회에 여러분들을 파송하셨어요. 그럼 왜 그러느냐? 분이엘교회, 교회마다 다 양상이 다릅니다. 복음은 똑같지만 그것을 실천하고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 다방면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한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을 분이엘교회에 하나님께서 파송을 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이루어지는 모든 말씀과 이런 것들을 꼭 내가 듣고 이런 것들을 잘 묵상하고 적용을 시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고 계획하신 그런 목적들이 잘 순적하게 형통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우리가 늘 이야기를 하냐면 사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명. 그러면 이 사명을 우리가 깨달았어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태어나서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원하는 대로 쭉쭉쭉 이렇게 가서 어떤 분도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어느 학교를 가서 어느 고등학교를 가서 어느 대학교를 가서 무엇을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를 해 주십시오. 뭐 어떻게 조목조목
계획을 잘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일 수 있습니다. 소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계획을 세웠어. 하나님을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깨닫는 순간 그것이 나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나의 자산이 되는 거예요. 모르고 했던 어떠한 일들,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재산이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깨닫도록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부르심을.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무슨 말씀에서 나는 그거 많이 들어봤는데 나는 그렇게 적용하는 거는 진짜 몰랐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매일 성경을 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봤습니까? 근데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설교 말씀을 준비해야 되니까 또 이렇게 보면 여태까지 들어보지도 못하고 내가 말하지도 않았던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나를 부르신 것이 뭐냐?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명을 잘 깨달아야 돼. 네 인생이 내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있으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전에는 나의 유익을 구하고 나의 어떤 것, 남보기에 좋은 것, 또 이 세상 속에서 참 그 상위 1%가 되고 싶은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무언가 열심히 노력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아까 기도하셨듯이 극상품 포도 열매로 올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본문 4장의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제시하고 있습니다. 14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 또 우리 본문 읽은 18절에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거기에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받으셨습니다. 사단 마귀를 이겼어요.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13절에 보면 4장 13절에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솟구치는 우리의 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들이 있어요. 아침에 눈을 딱 뜨고 또 잠자기 전에 또 꿈 중에서도 늘 이것들을 부추기는 사단 마귀의 속삭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거기에 젖어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품어야 할 비전이고 소망이고 희망인 줄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이긴 후에 하신 일이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성령의 권능으로 어디를 가셨냐면 광야에서 갈릴리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서 그 소문이 사방에 막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신 일이 뭐냐면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15절에 보면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뒤에 보면은 이전에 선지자들이 하고 이랬던 거하고는 정말 다르다. 그러면서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왜 왔다? 뭐 이런 말씀을 아직 안 하셨어요. 이게 순서예요. 내가 먼저 내 모든 유혹과 시험과 이것들을 다 예수 이름으로 이기고 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때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할 바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뒤늦게 합니다. 뒤늦게. 그래서 저도 어린 시절에는 뭐 참 불우했다, 뭐했다, 누구 탓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래서 나를 그렇게 하신 거구나. 내 일생 깨달은 순간부터 그 전에 모든 여정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신 그런 훈련이었구나. 그 돌아보면 부모님도 안 계시고 할머님이 키우시고 할머니는 세상 물정을 잘 모르시고 그런데 참
힘든 순간도 있었고 위험한 순간도 있었고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헤쳐나갔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뒤에 계시면서 보호하신 거죠. 요셉을 보호하듯이, 다니엘을 보호하듯이, 아브라함을 보호하듯이, 이삭을 보호하듯이. 여기 성경 속에 나오는 그 인물들은 다 나예요. 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래서 부르셨구나. 성도로 부르시고 집사라는 직분을 주고 또 재직을 또 부여해 주시고 더군다나 말씀을 맡은 자로 하나님께서 또 불러주시고, 그래서 이 사명과 소명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정확히 자기 사명을 깨달을 때 주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권능으로 말씀하시고 한 일이 뭐냐면 처음에 회당으로 가셨다 그랬어요.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자라신 곳이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그러죠? 나사렛에 거기 가신 거예요. 자기가 처음 땅을 밟은 곳이에요. 나사렛, 태어난 곳이니까. 그러면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그랬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서 계속해서 회당에 들어가서 자기 규례가 생길 정도로. 그리고 우리 지금 이서 자매님, 이나 자매님, 어린이가 아니라 너무 예배를 잘 드려서 이 자매님들이에요. 처음에 예배 참석했을 때하고는 진짜 아직까지 아무 소리도 안 났어요. 애기들이. 그러니까 이 규례가 된 거예요. 주일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저들의 규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렸을 때부터 규례대로 회당에 가서 안식일에는 꼭 회당을 참석하신 거예요. 이때 이 사람들,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아기가 밖에 데리고 나갈 정도 되면 다 아기를 업고 회당에 참석합니다. 그래서 항상 안식일에는 딱 가서 이렇게 우리가 찬송하고 성경 읽고 이렇게 하듯이, 설교 말씀하듯이 그 시간에 다 그렇게 아기 때부터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는 이것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자기 규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당에 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리고 두루마리를 펴서, 그땐 책이 없잖아요. 두루마리를 이렇게 펴서 성경을 낭독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성경을 낭독하고 예수님이 성경 그 두루마리 책을 도로 그 줬던 자에게 주고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랍비들이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말씀은 이렇게 읽고 설교하듯이 랍비들이 주고 받고 이러이러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랍비들이 이러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탈무드에 있잖아요. 그렇게 주고받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그게 이제 예배를 드리는 이게 규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고향에 돌아와서 하신 일이 회당에 가서 책을 읽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성령을 받았다, 능력을 받았다. 나는 모든 시험을 다 이기고 정말 내가 거룩한 행실을 내가 가졌고 하나님이 날 왜 부르시고 어떻게 부르신 걸 내가 알고 있다 하는 사람이 해야 할 일 첫 번째가 뭐냐?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개인으로 계실 때에도 우리 성도분들께서는 잘 읽으시는데, 교회에서 이제 우리 기도회가 9시인데 7시 반부터 여름에는 에어컨을 시원하게 틀어드리고 겨울에는 히타를 따뜻하게 틀어드리고 7시 반부터 오셔서 성경을 읽으시고, 그리고 8시 반까지 그렇게 하시고 잠깐 휴식하셨다가 이제 9시 기도회를 합니다. 예배가 있는 날은 1시간 전에 오셔서 그렇게 성경을 읽습니다. 꼭 여기서 읽어야 되느냐? 아니, 이 예배당 안에도 말씀이 선포되고 쌓여야죠. 우리가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으면 하나님 들으시잖아요. 나도 듣죠? 사단, 마귀, 귀신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면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예배당에 들어오면 나를 안아주는 것 같아요. 마음이 포근해요. 눈물이 나요. 왜 그래요? 내가 고향이니까 눈물이 나지. 고향에 못 갔다가 고향에 찾아오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아서 그러지. 오랜만에 보고 싶은 사람 보면 눈물 나잖아요. 부모님 보고 그러면.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지. 잘 먹고 잘 살지를 못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읽으시죠? 또 심심할 때, 차 타고 할 때, 뭐 할 때 조금만 틈만 나면 성경을 보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신앙인으로 그거는 그냥 기본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유익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많은 교훈들이 있고 인물들이 나오고 사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보면서 이 말씀이 이것을 말씀하는 거구나. 내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전도할 때도 기도할 때도 또 일반 생활을 할 때도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을 했을 때 내 생각대로 어떤 일을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로 유익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성경을 탁 펴갖고 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속에서 내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태도, 자세, 중심 이런 것들은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여기 써 있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이야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온전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부족함을 느껴요. 어제 일을 생각하면 그때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를 할 때 아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했으면 더 정말 바람직하고 유익했을 텐데 내가 이렇게 했구나. 이런 것들이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루하루 한 시간 쌓이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시험을 이기고 오셔서 딱 하신 일이 회당에서 성경을 딱 펴서 읽으셨습니다. 그런데 읽으려고 서심해 16장에 17절에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줄줄 읽으시는 거예요. 이사야의 글 두루마리죠. 이사야가 기록된 두루마리 선지서 이렇게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뭘 막 찾으시는 거예요. 찾으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그냥 읽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게 있고 지금 이 시간에 고향 회당에 와서 규례대로 회당에 참석해서 안식일에 꼭 제일 먼저 선포해야 할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이제 18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책을 드렸는데 본문을 딱 찾으시는데 그 본문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택해서 읽으신 거예요. 그 본문을 어떻게 그렇게 왜 찾으시냐? 성경을 잘 아셔요. 아기 때부터 회당에 갔잖아요. 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 부모님들하고 같이 유월절 규례를 지키러 갔습니다. 근데 유월절 제사를 다 지내고 집에 마리아하고 요셉 엄마 아빠가 집에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찾고 또 찾다가 보니까 거기 성전에 앉아서 그 제사장들 레위인들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예배드리는 사람들 하고 앉아서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12살 아기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규례로서 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이나 자매가 12살이 되면 당할 자가 없습니다. 당할 자가 없어요. 서너 살, 대여섯 살 되면은요, 집에서 다 자기들이 안수하고 다닙니다. 목사님 흉내 다 내고 그리고 무슨 일만 하면 기도해 준다 그러고 막 기도하는 흉내 내고 안수하는 흉내 내고 뭐 부흥회 같은 거 이런 거 한번 하고 보면 막 그런 거 흉내 내고 자기들이 다 합니다. 12살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우리 이제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이제 아기가 있습니다. 제가 막 교회를 다니잖아요. 거기 이제 9시 기도회가 있었죠? 어떤 날 겨울 되면 9시면 한밤중이에요. 진짜. 그러면 오늘은 그냥 집에서 기도하고 싶다. 그래요. 그러면 아기가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해야지. 그래서 집에서 잠은 또 뭐 해? 아니 내가 교회 가면 혼자 있어야 돼요. 그 집에 아기가.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은 좀 몸이 고단하고 좀 아파서 교회를 좀 하루 집에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 그래요. 아프니까 교회를 가야지. 이렇게 꼭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애기가. 예수님이 12살이면요, 다 큰 거예요. 완전히 동역자입니다. 12년 교회를 다닌 자녀가 있으면 그는 정말 동역자예요. 내가 눈물을 흘릴 때 같이 눈물을 흘리고, 내가 기쁠 때 같이 기뻐하고, 뭐 보이는 환경은 정말 요새같이 구덩이 감옥 팔려가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이 기쁨과 슬픔과 이 모든 것들을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내가 여기 처음 왔으니까 이 말씀을 해야겠구나. 딱 핑계 이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이게.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포로된 자를 풀어서 자유케 하고, 눈먼 자는 다시 보게 해주고, 또 눌린 자는 자유케 만들고,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고 예수님이 성령의 권능으로 나에게 주신 이유는 바로 이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회당에서 딱 펴서 선포를 하신 거예요. 마치 우리가 설립 예배를 할 때 표를 우리가 했잖아요. 우리 교회는 오늘 설립 예배 손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이제 축하하기 때문에 목사님들밖에 못 오셨어요. 그때 코로나기 때문에 여기 목사님들 오시니까 꽉 찼어요. 그때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색깔을 선포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와서 성령이 권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이러이러한 이유입니다 라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희년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희년인데,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50년이 희년이에요. 희년 50년이 되면 농사 짓든 경작하던 땅이 있죠? 다 중단합니다. 쉬어요. 그 해에는. 그리고 노예는 다 해방시켜요. 빚진 자는 다 받지 않습니다. 탕감해줘요. 그렇게 이 희년에는 저 외부에 나가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고향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그러니까 빚을 지면 50년만 되면 안 갚아도 돼. 근데 50년 동안 얼마나 괴롭겠어요. 열심히 일해서 갚으면 되지. 어쨌든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나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것이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회당에서 이 본문을 택해서 읽은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임재를 강조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시작하십니다. 구체적인 사역을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도 어떤 일이 있으면 내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어느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막막해요. 무슨 일이 만나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조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이러고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지금 이러이러한 환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상황을 정확하게 하나님 안에서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 환경을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지 또는 물리쳐야 하는지, 이런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은 그런 분이에요. 성경 말씀 여기 다 기록되어 있는데 성령이 왜 필요해요? 우리가 그냥 기록된 대로 하면 되지. 근데 이것은 우리 현실 생활하고 잘 안 맞습니다. 그 뒤에 숨겨진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어떤 환경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라 라는 사역을 지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성령이 딱 임하시니까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해라. 그것이 너희 일이다.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성령의 축도할 때마다 하죠.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내주, 교통, 충만한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권능으로 임해 주셔야 내가 내 실생활에 이 말씀을 잘 적용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혹은 다른 구절에서는 기름 부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임하시고 기름을 부으셨다. 기름을 이렇게 붓는 것은 붓는 분과 부음을 받는 분의 뜻이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났을 때 생각하는 게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어머니에게 많이 비유를 하죠. 그 어머니가 자녀에게 그렇게 두 관계를 이야기하듯이. 그래서 아들이나 자녀나 딸이나 다 어머니가 키우죠. 늘 얘기하지만 남편은 남이 키웠죠. 부인도 남이 키웠죠. 내가 키운 사람하고는 무슨 일을 만나면 둘이 똑같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생각해. 똑같아, 방법이. 배웠으니까 그분한테. 그래서 기름 부었다, 주의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했다. 그러한 내용들이 내가 그냥 알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길로, 옆길로 갈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사명이 아니라면 아무리 아름답고 훌륭해 보이는 일이라 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구분이 안 가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각 사람의 재능과 성품과 인격과 모든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지시하실 수가 있어요. 다르게. 가장 쉬운 예를 들었죠. 우리 교회는 건축을 합니다. 어떤 분은 제물을 드리고, 어떤 분은 기도를 하고, 어떤 분은 몸으로 봉사하고, 어떤 분은 간식을 만들고, 다르잖아요, 다. 그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각 사람의 성품과 인격을 다 존중해서 다르게 지시를 하시는 분.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임재하셔서 이러이러한 일을 해라. 그래서 날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사명을 선포한 거예요, 공중에게. 그랬더니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모든 사람들은 다 자유케 됐잖아요. 눈을 감고 있는데 내가 보게 됐어요. 이거는 뭐 자유보다 더 굉장한 일입니다. 모르던 세계를 다 알게 된 거잖아요. 이게 바로 은혜의 해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 갈 수 없고 볼 수 없고 이런 것 전부 다 우리가 누리게 해준다. 내가 그래서 왔어.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 증거가 뭐죠? 우리가 보고 듣고 묵상하고 한 말씀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 속에 들어있는 말씀에 성령이 역사를 하시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 그 말씀을 꺼내서 이렇게 그 말씀을 붙잡고 실천해, 적용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진짜 우리는 우리 혼자 있을 때와는 다른 성령의 임재를 받으면 우리의 삶은 천국과 지옥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사명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의 인격으로는 이렇게 할 분이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어. 제일 우리나라 성도들이 많이 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가라 그랬어. 하나님이 주라 그랬어. 하나님이 뭐 하라 그랬어. 많은 말씀을 하는 그 사람의 인격으로는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했어. 주님의 은혜일세. 그 사람의 능력 가지고는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런 행동을 했다고 이루어질 일이 아닌데 됐어요. 주님의 은혜일세.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과 언행, 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시고 전능하시고 만극하신 그 은혜를 온 세상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죠?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때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이제 2024년 두 번째 주일이에요. 첫 번째 주일에 번성의 복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일에는 주의 은혜를 전파하라, 형통의 복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눈먼 자에게 눈을 떠. 그런 일은 없어. 나는 어디서 들어본 적이 없어. 난 날 때부터 맹인이야. 무슨 뭐가 어떻게 돼서 치료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괜찮아. 주님과 함께 하시면 뜰 수 있어. 아니야. 난관이 있어요. 난관이. 아니야. 주님의 은혜로 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셔야 돼요. 우리에게. 뒤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뿜어져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인간 성도가, 인간 집사님이, 인간 목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골고루 소금치듯이 이 세상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제 형통회복이에요, 이게. 형통회복.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에 순종할 때 사역의 열매가 뭐냐?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거예요. 근데 무슨 일을 하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유, 아무개 목사님, 아무개 집사님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속으로는 그래도 내가 이제 좀 이러니까 내가 그래도 조금 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라는 말을 계속 고백을 하면 그 마음이 진짜 없어져요. 오히려 감사하다, 고맙다 그러면 그 말을 빼고 어떻게 해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죄송한 거야. 내가 감사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을 들을 때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푹 익어서 온전케 된 성도라고 볼 수 있죠. 그 정도가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2024년에는 반드시 주의 은혜가 전파되는 때로, 선포되는 때로 인생의 목표를 삼으셔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저 장막터를 넓히고 휘장 아끼지 말고 막 말뚝을 경고하고, 저 2절에서는 참 힘든 이야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좌우로 퍼지고 자손들까지 복을 받습니다.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모라면 누구든지 나보다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원해요. 내 후손들이 자손 만대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좋아합니다. 자손 만대 내가 이 세상에 없어도 내 자손들이 든든하게 하나님이 화목케 하고 번성케 하신다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3절의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분일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나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근데 생각을 움직이고 의지를 움직이고 내가 일하는 어떠한 것, 내 사역의 동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역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하셔요.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을 선포하시고서는 책을 맡은 사람에게 돌려줬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20절에 보니까 책을 덮어서 맡은 자에게 주었다. 그죠? 내가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도로 맡은 자에게 주었어요. 왜요? 맡은 사람은 책 주는 것이 맡은 일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사역을 존중하셨다는 소리예요. 이게 반드시 쓴 물건은 제자리에 돌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이엘의 사명을 생육하고 번성하는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짓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고 또 오늘 성령의 임재를 부단히 구하여서 자기 사명을 깨닫고 실천함으로 하나님 주신 존귀한 사명을 멋지게 감당하는 분이엘 교회와 또 여러분 모두의 은혜의 해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고향 회당에 가셔서 예수님의 사명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책을 펴서 본문을 찾으시고 마음에 두셨던 그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절을 읽으며 선포했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고 나를 보내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의 사명이 우리 사랑하는 분이엘 공동체의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을 시작하며 이 한 해 동안에 부단히 주의 은혜가 저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세계와 모든 민족, 땅끝까지 전파되는 존귀한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